우리는 어제 출애굽기 2장을 보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집트의 왕제로 길리움을 당했으나 히브리 사람인 것을 잊지 아니하여 그의 동족을 구했으나 그것은 살인죄로 이어졌지요. 물론 모세가 그 백성을 돌본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는 것의 그림자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켜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모세는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한 사람,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이 광야의 40년 훈련 기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모자람이 없으셨어도 훈련을 받으셨죠. 3년의 공생애를 위해 그 10배에 달하는 시간을 고요히 물러나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걸 배울 필요가 없으신 분이. 모세가 40년을 훈련받은 것은 그 이후의 40년을 잘 쓰임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에게 권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 훈련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 권합니다. 공적인 무대에 많이 서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비밀,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교제 없이 앞에 서는 것이 자기 개인적 시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많아야 해요. 고요히 대중 앞에서 물러나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는 금세 미천이 드러나고 말 것이요. 우리만 공고해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끌고 들어가게 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사역자는 그 누구보다 고독을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학교를 나오고 학위를 받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의 인정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권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데려가실 거예요. 예수님 세례받으신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게 필요 없으신 분이 그렇게 이끌려 가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 함이십니다. 여러분을 주님은 광야로 모실 거예요. 거기서도 입히고 먹이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의 광야의 체험, 고독의 학교는 결코 이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배우십시오. 수천 페이지 책에서 대단한 이적과 기적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또 40년이 지나서 벌써 이제 1, 2, 3장 시간이 훅훅 지나가죠. 이제 모세가 이드로의 사위가 되고 그의 딸 중 한 명, 즉 십보라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고 이전의 40년을 잊어버리고 그 이후에 40년을 목동으로 살던 중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의 첫 40년은 자기가 뭔가 something,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의 40년은 nothing,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찍고 나서요. 자기의 실체를 보고 나서요. 힘이 빠지고 나서요.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연예인이 되려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좀 유명해지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여기 팔려가고 저기 팔려가고 이름 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한 동역자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다. 그러므로 유명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힘이 빠지면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쓰려 하시면 쓰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지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잔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이리 오지 마라. 모세가 이렇게 관찰하려고 하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호렙이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신의 산이죠. 바로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거기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거룩한 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호렙산은 거룩한 산, 다른 산은 누추한 산, 그런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여호수아 5장에도 나와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을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오죠. 그 군대 장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있는 그 땅이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거룩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지침을 드립니다. 우리 성지순례란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리스도인이 딛고 있는 모든 땅이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너무 입에 익숙한 나머지 계속 남발하게 되면 이 단어의 뜻이 상당히 가볍게 돼버려요. 우리가 돈 내고 여행사 끼고 또는 가이드 세워놓고 가는 거기가 성지, 거룩한 땅이면 뭔가 신비감이 거기에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있는 뭘 만지면 뭐 나을 것 같고 뭔가 나타날 것 같고 그러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미신입니다. 그 주님의 영께서 동일하게 내가 서 있는 이 직장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니 그곳이 성지예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겸손의 자세로 우리의 일터에서 반복되는 일을 해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마음으로 가정에서의 평범한 일을 할 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쓰임받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무슨 성지를 대단한 곳에 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주님의 발자취가 있는 기독교 고대 유적지를 보는 것은 참으로 큰 공부가 되겠죠. 감동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에 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잘 써야 합니다. 어쩌면 모세에게 익숙한 이 땅이 왜 거룩하게 되었느냐? 바로 이제 그가 자신을 nothing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everything 되기 위해서 그곳에 특별히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두려움에 가득 차고 자신도 없어요. 4장까지 이제 계속 모세가 주님하고 논쟁하죠. 못 가요. 능력이 없어요. 두렵습니다. 이렇게 뺍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충분한 소스를 주세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봤다, 들었다, 내가 안다. 또 16절에 보니까 확실히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조용하신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 감각이 아니라 우리의 객관적인 믿음을 사용해서 이미 주어진 것을 확실하게 붙드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내적 감각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더 중요하고 앞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객관적 진리 위에 내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보았고 너를 통해 일을 하고자 하니 너는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근데 여전히 모세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알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저 이렇게 살다 죽기를 원해요.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어쩌면 이것이 바른 반응일지도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느끼는 적법한 반응은 바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교자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이 사명감에 불탄 마음과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을 하겠는가라는 철저한 절망감이
설계자 안에 공존되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마음과 참 내가 주님 앞에 무용한 자라는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꾸준히 설득하시고 아침마다 세임 주고, 우리는 주님을 배반해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믿어주시어 힘주시고 충전시켜 주셔서 다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안 하고 싶어요. 또 어떤 손에 잡히는 거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어 해요. 이름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주님은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모세의 자신 없음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답변하십니다.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은, 저 자신 없어요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입니다. 그리고 증거라고 주시는 것이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나를 섬길 때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아니, 증거는 좀 미리 줘야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해 주는 게 무슨 증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주님은 직설적으로 답변하시면서 모세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네가 그토록 믿었던 너도 너를 배신했지? 너네가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야. 근데 나는 믿을 만한 존재,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충분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의 성취를 보기 전에 이 말씀을 증거로 삼아 먼저 믿음 실천하는 것을 원하셔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주님은 모세가 약속의 성취를 보기 전에 먼저 믿음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후에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텐데 그게 증거야. 여러분, 저는 이것에 무한한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면 된 거 아니에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슨 대단한 것을 보겠다고 우리는 더 많이 요구하고 더 많이 요구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 믿겠나이다.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벌떡 일어나도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 못 박혔을 때 대제사장들이 그러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믿겠노라. 천만에 그들은 안 믿어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믿음의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같은 문제로 지금 10년이 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있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성부가 성자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진노를 부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떨어지시는 부재를 경험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루를 사는 게 두려우실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잘 안 돼서 마음 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반드시 그냥 함께 있으리라도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주님을 믿으시되 나의 기분과 감정 믿지 마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로 됐습니다. 어떤 대우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으니 죽어도 영광 되도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서 신앙의 시험을 받아 방황하는 이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믿음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성취를 보기 전 믿음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단순하고 우직하게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성부와 십자가에서 단들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생각하며 오늘도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자, 방황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